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성육신의 절기로 들어갑니다. 성육신 다 아는 이야기죠. 성육신이라고 할 때 성은 이룰성입니다. 한자로 이룰성. 그래서 성육신은 말 그대로 육신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화육이라고도 합니다. 될화자를 써서 화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죠.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1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의도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3차원 이 시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이고 비해서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안 되고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면 함께 하셔도 실감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44절과 4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전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6, 47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일단 46절에서 하는 얘기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표현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47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제란 말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존재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 상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그 기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엇일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그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이 죽음입니다. 성경이 쓰는 말이.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죽음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이 죽음입니다. 이건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뜻 외에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고, 또 부정하고 불결하다, 이런 뜻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죽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인간의 형편은 무엇이냐면 비참, 수치, 공포, 또 절망,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이 원래 그런 거죠. 죽음을 선고받으면 누구든지 다 절망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발버둥치고.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전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인간성, 우리의 인간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28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아직 전쟁 중입니다만, 그 얘기는 거의 이제 안 하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초점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전쟁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던 전쟁이죠. 있어 왔던 전쟁인데 요번에 이제 크게 터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양자가 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이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양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의 수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어쨌거나 지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가자 지구,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은 전체가 하나의 감옥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말 엄청 높은 3m 이상 되는 엄청 높은 담으로 이 가자 지구 전체가 뺑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물이든지 식량이든지 전기든지 가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가자 지구에 이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절대 살 수 없게 만든 그런 곳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전부 이스라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밭이 울타리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밭에 일을 하러 갈 때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밭에 일하러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 환자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허락을 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하는 동네가 가자 지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시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람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인간을 거의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동물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따지면 짐승만큼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그 가자지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인간성 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은 용납되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전쟁이 용납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가장 뚜렷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의뢰이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아니면 다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비규환 상태에서 우리도 지금 북한과 대치 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머리에서 북한에서 쏜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란 말이죠.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존엄 같은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뭐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간성 말살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과 재해를 통해서 인간성은 그렇게 말살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성 파괴, 인간성 말사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인간성은 정확하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성을 규정하기를, 정의하기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는 인터넷에 있는 철학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것, 그것을 인간성의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전쟁이나 폭력 같은 그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은 왜 존엄한가?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인간은 존엄한가? 인간은 개보다 존엄한가? 이런 질문들. 인간이 존엄하다면 인간은 왜 개보다 존엄하고 왜 돼지보다 가치가 있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들이겠지만 꼭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간과 동물의 어떤 동등성 이런 거 얘기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을까? 인간은 과연 존엄한가? 인간이 개보다 나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의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거기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주셨죠. 야, 네가 이거 다스려봐 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동물이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됐는데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과 개가 다른 점이고 인간이 개보다 존엄한 이유죠. 그렇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본질을 인간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괴되는 그 상황을 인간성 파괴 내지는 인간성 말살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 그런 시대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이고 또 과학기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고 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편리함과 일의 어떤 효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한 만큼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만큼 인간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평가하고 뭐 존엄한 존재다 뭐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있죠. 한 해 동안 얼마나 버는가 아니면 얼마의 가치를 생산하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하나님 닮았네. 이제 보니까 하나님 닮았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받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실제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도 종종 보면 사람을 다른 태도와 감정으로 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 정신 그것에 우리가 포섭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에 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자세가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죠. 제가 인간성 파괴나 아니면 인간성 상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가치를 파손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인간은 어둠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전제했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환경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어둠의 환경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취급하게 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시스템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현대가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가?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고대는 고대대로, 중세는 중세대로, 또 지금은 지금대로 모든 인간 역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됨을 파괴하는 그 세상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죄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인간성을 회복하러 오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도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늘 노력하죠. 이것도 역시 인간 역사 내내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 계몽, 아니면 교육,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나요? 구한말에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인간성 회복 뭐 이런 말도 없었을 때인데 우리 선배들이 그 당시를 살던 우리 선배들이 더 나은 세상을 일구기 위해서 정신을 일깨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도 깨우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죠. 지덕, 노체라고 해서 사회의 지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게 전부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있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해서
잘 사는 세상이 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거기서 오는 인간성 상실 같은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보자고 서로 경쟁하듯이 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을 맺고 하지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를 인간에게 주셨던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우리를 최고의 존엄한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식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생각했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인간은 근본적으로 계몽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죠.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에 가서 뭐 하는가 보면 그 교육으로 얻은 지식 가지고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술과 문명이 진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성은 점점 더 망가지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교육받고 기술을 익힌다고 해서 사람다워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되찾을 때만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성이 무너진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인간은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 또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했던 그 이전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있던 그 수준,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수준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지만 이게 내가 사는 것인지 예수님이 사는 것인지 성부 하나님이 사는 것인지 모르는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정해주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나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정도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적어도 그 당시 상태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 수 있죠. 증거를.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저희가 뭐였지? 저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저희가 뭐지? 뱀이 얘기했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너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희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사이에 틈이 있었던 거죠. 빈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빈틈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물론 그 하나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깊이까지 그 진심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날이 온다. 그게 예수님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인간을 더 가치 있게, 더 존엄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 목표,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탄절 한번 보내고 때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우리를 진짜 인간 되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로 가치 있는, 최고로 존엄한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성육신 절기, 이 기간 동안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의미들, 이것을 내 것으로 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매번 내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그런 의미에서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런 자리에 내가 완전히 포함되고 거기에 속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권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가치와 존엄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 저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거쳐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